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나리로다.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난 목요일 10월 6일이었죠. 우리 고 박진숙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그랜데일에 있는 포레스트론 그 납골당 앞에서 있었습니다. 평일에 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석하고 싶으셔도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형편상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그 시간에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례식 이후에 끝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를 시키는데 낯익은 그 이름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제 박진숙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해에 돌아가신 분이셨습니다.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미국에 오시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계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 받으신 줄 알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좀 뭐든 불편하셔서 입원하셨는데 검사 받으시다가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경우였는데 신방을 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물어봤더니 순간 두렵다고, 천국 갈 확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저와 함께 간 성도님들이 많이 놀라셨죠. 왜냐하면 이렇게 총명하시고 대학 교수님이셨으니까 얼마나 이해력이 좋으시겠어요. 그랬는데 또 구원 받으셨다고 간증도 하시고, 근데 이제 막상 죽음 앞에 딱 이르니까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래도 그 성도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병상에서 또 얼마의 상담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간증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지 않으셨다면, 병원에 누워서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입원한 상태에서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내가 말씀으로 내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굉장히 오래됐죠.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우리 또 박진숙 성도님 또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님 되시는 분이 이제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박진숙 성도님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장례식 그 도중에 한국에서 연락을 받으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또 돌아가셨다. 그래서 또 급하게 또 한국에 가셔야 돼서 한국에서 장례 마치고 돌아오시면 좀 숨 좀 고르시면 주일날 인사드리러 오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제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내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배우고 또 읽고 듣고 묵상했던 말씀들이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 우리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교제했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죽음이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죽음에 대한 성경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죽음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들처럼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장례식을 위해서 말씀을 기도로 준비할 때마다요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그때 전해지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 또 얼마나 또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인지 아마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건강할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죽음을 바짝 앞당겨서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시고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수 성도님처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는 거의 3년 만에 갖는 야외 예배였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는 물론이요, 또 경치도 좋았고 장소도 너무 좋으셨죠. 너무 교회에서 가깝고 무엇보다도 우리 또 작년에 어르신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거의 참석하셔서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해보면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 서로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또 마지막 우리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야외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늘 힘을 주시는 우리 작년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지난 바이블 스터디로 인해서 잠시 중단했던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5장을 본문으로 해서 강의 50번째 시간이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자, 그리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요. 또 이 질문에 대한 또 답을 얻기 위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저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일곱 나팔 재앙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록된 삽경입니다. 삽경이 뭐라 그랬죠? 삽입된 성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나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빠지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올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기록한 작은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죠.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교회는 떠나가고 없으니까 교회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인을 받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의 나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부러지면 가져오는 게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자, 일곱 인이 띄어질 때 일곱 나팔의 재앙을 가져오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 10장의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간단한 말씀이 나오고, 11장에 일곱 천사의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재앙이 임한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마지막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요즘 뉴스에서 바이든의 입술을 통해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죠. 어젯밤인가요? 또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러시아가요, 그 지하에 있는 장소들을 지금 그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개조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쇼업인지 아니면 정말 준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러시아에 있는 모든 지하 장소를 핵폭탄이 터졌을 때 대비 장소로 꾸민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러나 세계 전쟁은 7년 후반부에 나와요. 그러나 국지적인 전쟁, 지역적인 전쟁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심상치 않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서 심상치 않죠. 자, 이거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제 나중에 틈 나는 대로 반복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3장에는 두 짐승, 곧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역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의 성도들의 승리와 어린 양의 구원과 심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구원과 심판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죠? 익은 곡식과 익은 포도주의 추수로 배웠습니다. 자, 익은 곡식은 어린 양의 구원이죠. 그리고 익은 포도는요, 어린 양의 심판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구원과 심판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뭐로 나온다고요? 익은 곡식과 익은 포도. 익은 곡식은 구원이고 어린 양의 구원이고, 익은 포도는요, 어린 양의 심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익은 곡식을 심판할 때 익은 곡식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될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우리도 익은 곡식이죠. 이거 휴거 전에, 교회가 들림 받기 전에 우리도 환난을 통과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7년 환난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은 반드시 탈곡기를 통해서 뭐가 벗겨져야 돼요? 껍질이 벗겨져서 알곡만이 창고에 들이듯 우리의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고 세상의 것들이 완전히 깎인 다음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우리의 모습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7년 환난의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동안에 겪는 그런 환난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외적으로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환난입니다. 이유는요, 은혜 시대 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어지는 7년 환난의 그 환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과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같이 해보실까요? 환난 성도. 우리는 환난 성도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들리시스라고 발음이 됩니다만은 영어로 트리블레이션인데, 라틴어 이 트리블럼이 로마 시대에 나무에 못이 많이 박힌 농작 탈곡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영어로 트리블레이션이 라틴어의 탈곡기에서 나온 겁니다. 탈곡기. 그죠? 그래서 두들겨서 뭘 벗겨요? 이 트리블럼을 통과하면 껍질이 벗겨져서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이 거두어지는 거죠. 겨는 환난에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알갱이와 겨가 뭐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데 7년 환난 동안에는 이것이 극심한 거예요. 외적으로 정말 실제로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잡히면 목이 잘려 죽어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지옥 불,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초기에도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넣으셔야 되나,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 그랬죠. 나를 낳아주시고 육신적인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영원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우주를 주셨죠. 공간이죠. 삶의 터전입니다.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잘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고 어제 편안히 주무셨다면 우리를 잠들게 하신 분이 누구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가 있습니다. 맞죠?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사람끼리 인격체라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죠. 그죠? 가족끼리도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아무리 절친한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체끼리는 넘어야 될 선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그걸 이 세상에서는 예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 앞에 같이 보실까요?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와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자 앞에 무릎을 꿇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예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절정의 순간이 주의 첫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거는 쇼업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항상 기억하지는 못해요. 맞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항상 그 사람을 기억하고 쉼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죠? 우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고 이 썩어질 몸을 부활의 몸으로 입히셔서 그 나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시고 정말 우리가 알곡이라면 말씀대로 탈곡길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환난을 통과할 거고, 믿음이 하나님이 많은 믿음을 준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탈곡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7년 환난의 이 탈곡기는 은혜 시대를 거부한 은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환난이 어느 정도냐면 피가 여기 말 굴레에까지 차는, 그러니까 환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한, 그죠?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이 7재앙입니다. 이때 내려지는 재앙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무슨 잔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모기 한 마리만 물려도 힘들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이 황충에 물렸을 때 어떤 고난인가 이미 우리는 배웠죠. 상상할 수 없는, 특히 이제 7대접의 재앙은 환난 시대에까지 주어지는 마지막 은혜까지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진노입니다.
이 일곱 대접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그의 입에서 이양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뭘 치죠? 실제로 만국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하늘의 군대들, 바로 우리들이죠. 환난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백마를 타고 와서 모든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은 이 세상 권세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죠. 그리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누구죠? 만주의 주라. 이때가 바로 왕의 귀환입니다. 만왕의 왕,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 만물이 없어져 버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벌레와 구더기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 하나님, 이분이 누구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야 돼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의 내용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그냥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잠깐 언급됐다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5장에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에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그 구체적인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일곱 대장의 준비와 함께 모세의 노래와 함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무엇이며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유리바다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5장에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뭐다 그랬죠? 유리바다라고 그랬죠. 유리바다가 두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는 수정과 같은 무슨 바다예요? 유리바다입니다. 수정과 유리는 뭘 의미할까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입니다. 바다는 뭘 의미하죠? 광대합니다. 광대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자, 불은 성경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뭐예요? 진노입니다. 진노. 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랬어요?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갚아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은 불안합니다. 미숙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원수 갚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섞인 것이 없는 진노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불이 섞인 무슨 바다예요? 유리바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면 그 완전한 사랑은 영원한 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옥불은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인격으로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고, 그 선택의 값은 본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 주기를 원하시지만 영생 얻기 위해 사람들이 내게 오기를 뭐하잖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다 품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인생들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인생들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각각입니다. 각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유리바다 문제는 해결이 됐죠? 불이 섞인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인데,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알려면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과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찾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거기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랬죠.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뭐 하셨어요?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 되는 애굽의 왕, 이 세상 임금,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자, 바로가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구의 머리가 깨트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졌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세상 되는 애굽과 애굽의 바로의 권세로부터 뭐 했죠? 벗어났죠. 그렇죠?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뒤쫓아오는 바로를 바다에 수장시킨 다음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노래예요. 이 모세 노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출애굽했지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헤매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올라가라 그러면 되는데 아론과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올라가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장수들을 보고 두려워했죠. 큰일 났다, 우리는 정탐하고 오더니 그들은 장수라, 그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러려고 데려왔냐?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죠. 그 결과로 40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32장은 이제 40년의 연단을 받아요. 40년의 연단을 받고 이제 드디어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죠.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바라만 보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전쟁을 바로 앞두고 모세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자,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노래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과 광야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림자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세상 애굽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고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길도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다르고 높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그죠? 하나님은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 부족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다 그랬죠. 이새의 아들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에 앉히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부족한 자, 무명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이 썩어질 몸까지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영광의 보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 다른 거예요. 신명기 32장은 15장은 출애굽시킨 은혜에 대한 감사죠. 32장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 연단을 마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그토록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죄로 바라는 보지만 출애굽시키고 광야 동안 40년 동안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지금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린 노래가 참 즐거운 노래였죠.
그죠? 우린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바로의 권세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속한 분들이에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 성도입니다. 어때요? 우리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연단 받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연단 받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우리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죠. 벗겨져야 됩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견딜 거고 견디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서 부르는 이 노래를 우리는 미리 부르는 거예요. 네,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셨는데, 그죠? 어때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실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연습, 우리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연습이 뭐냐면 단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자, 모세의 노래, 바로 우리의 노래죠.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성도님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뒤돌아보면 은혜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면 우리 지나간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딱 서면 그때는 완전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찬미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감람산 가서 기도하실 때 드렸던 찬양입니다. 어린 양의 찬양, 어린 양의 노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노래, 이걸 사명자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뭐 하셨어요? 마치셨죠. 돌아가실 때 죽음과 동시에 다 이루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끝이 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마쳤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 했어요? 지켰으니. 이거 감옥에서 지은 거죠. 감옥에서 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신 개인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바로 자기의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혈과 육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가장 무서운 대적이 내 안의 육신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7가지 가능한 가나안 족속이고 바로 내 안의 아말렉입니다. 자, 이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싸웠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 했어요?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끝내실까요? 안 끝내실까요? 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입으로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는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뭐예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었은즉 뭐 하신다고요?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그 다음에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는 이 말씀 끝까지 의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년에 이르기까지만 하시나요? 아니죠.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뭐 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읽으시다가 정말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책과 장과절을 적어 놓으시고 꼭 묵상하시고 계속 묵상하시고 여기다 새기셔야 됩니다. 새기잖아요. 그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럼 죽은 이후에는요? 자, 성경에는 끝까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아이를 봐주려면 언제까지 봐줘야 돼요? 끝까지. 그러죠? 부모의 손에 넘길 때까지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시면 안 돼요. 네. 끝까지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누구 사람들이요? 자기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원래 지으셨고 죄로 사탄에 팔렸지만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한마디로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신데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죽은 다음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 박진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해 가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모르긴 모르지만 요양원에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사실 때 정말 들은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소망을 붙드셨을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그 나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언제까지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 끝까지 달렸어요. 끝까지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결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입니다. 어디가 부족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원해서 이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어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지켰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언제까지 잡아야 돼요? 끝까지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언제까지 잡았어요? 짐승에게 잡혀 먹여서 죽는 순간까지. 맞습니까?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톱으로 켬을 당해서 껍질이 벗겨져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리타이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어떻게 잡아요? 견고히 목숨으로 잡는 겁니다. 놓치면 죽는다는 각오로, 그런 각오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연단하시고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는 그 말씀, 그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썩어질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었으면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 몸을 입고 실제가 되었구나.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도 않는 몸. 그죠?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이제는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몸. 피곤하지 않는 몸. 다시는 죄지을 가능성도 없는.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에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실제로 입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끝이 있고 소망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끝이 없죠. 그죠? 예. 천국 가서 우리는 믿고 천국 가서 소망하면 안 돼요. 천국은 이미 소망이 이루어져서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완전한 예배, 완전한 사랑과 섬김이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자, 이제 중요한 말씀들은 전부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뭘 가졌어요?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라. 이게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이 재앙으로 이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의 마지막이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3절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렇죠? 그리고 4절부터 끝까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6절, 5장 5절, 6절, 7절, 8절이 이제 일곱 대접을 준비하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천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빛난 세마포와 금띠를 띠고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위임을 받은 천사가 이제 이 말 그대로 일곱 대접을 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뭐하기까지는요?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뭐예요? 일곱째.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만국을 깨트릴 때 우리도 함께 철장을 가지고 깨트려요. 만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앞에 있는 거예요. 다음이 배우셨고 이제 16장부터는 결론적인 이야기,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어가는 방향으로 넘어갈 겁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가 전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있었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라고요? 감사합니다. 조간신문을 들어라. 그리고 성경을 믿으라.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말씀 속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역사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온 이상 뿐만 아니라 바다에 물고기들도 죽어가고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 엊그저께 15살짜리가 또 총기 난사를 했다면서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어린이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수십 명을 또 총기 난사를 해서 죽였다라고 하죠.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부인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사람들에게 내려질 재앙을 성경은 지금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실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인생들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문제는 우리의 뭘까요?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